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2024년을 들어가면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움직이심이 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휴거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바라보라고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놀라운 주 예수님, 오늘 주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훔 2장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첫 번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훔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나훔 선지자는 자동차를 보고 그것을 병거가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고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다고 묘사합니다. 당신이라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을 어떻게 묘사할 것입니까? 만약 당신이 나훔이라면 그가 표현한 대로 당신도 묘사할 것입니다. 아주 놀랍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갔다 온 적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루살렘 고속도로에서 어떠한 교통 상황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이 말씀은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1967년 6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성취되어야 할 세 번째 예언은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일은 최근 몇 년간 이미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막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예언에 관하여 랍비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훔 2장 4절이 이사야 31장 5절이 성취된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도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물론 성도의 휴거, 즉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휴거는 너무나 가까이 왔다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휴거를 부인합니다. 휴거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 휴거가 없다면 왜 피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때는 오직 합당한 교회만이 피할 때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은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항상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누가 무화과 나무입니까? 바로 유대인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확실히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 전에 호세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호세아 말고도 요엘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라고 요엘도 말합니다. 요엘 1장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라고 이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여기서 그들은 그 당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예언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달력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저는 대부흥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강력한 움직이심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분명히 새롭게 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청년 세대 가운데 젊은이 세대 가운데 아주 새로운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사위와 딸이 사역하는 지저스 이미지라고 불리는 큰 사역에 다녀왔습니다. 며칠 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곳에 모였는데 그 중에 약 80%가 청년이었습니다. 그 무리의 80%가 젊은이였습니다. 저는 오늘날 보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가지는 갈망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삶을 통틀어서 저는 그러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그 젊은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청년들의 굶주림과 갈망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아주 강력하고 강렬한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움직이심이 교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러분 주위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주위의 젊은이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의 때가 있은 후 하나님의 달력에서 다음에 일어날 일은 휴거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명확합니다. 이제 휴거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죽은 성도님들은 지금 무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일은 성도의 부활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휴거가 없으면 성도들의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의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 휴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서는 세상이 모인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모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이 배교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새로운 움직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이 이미 일어난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데 불법의 비밀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거기에서 비키실 때까지 계속 불법이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휴거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상기하시고 또 위로를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일은 교회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휴거라고 부릅니다. 저는 휴거가 새로운 단어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끌어올리시는 것,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떠한 과학자가 인간의 눈이 깜빡거리는 것에 그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11,100초분의 1입니다. 11,100분의 1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변화받을 것입니다. 11,100분의 1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이 환란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대환란이라 부르는 것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환란은 7년 동안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심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9절입니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함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경이 선언하는 것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두 구절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가 이미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심을 받았으면 왜 휴거를 받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질문을 제기할 때 그것은 저를 매우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곤란하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먼저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나저나 구약 성경에서도 이 점에 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합니다.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전에 아브라함은 주님께 아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함께 심판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창세기 1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는 말하기를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아, 너가 여기서 빠져나갈 때까지 나는 이 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가 떠날 때까지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천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아주 강력한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요한일서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날을 놓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당신에게 속한 것을 잃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믿는 것을 멈추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어리석게 살며 교회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그 부르신 일을 멈춘다면 우리가 우리의 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님 우리가 잃지 말게 하소서. 예수님 우리가 잃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저는 지금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마지막으로 저는 유다서를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침이 없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실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여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외칩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비늘을 벗기시고 우리 눈의 비늘을 벗기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받으실 만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감춰주시옵소서. 우리를 억압하는 온수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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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새로운 움직이심을 준비하십시오. 그 후에 교회 휴거가 따를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주님께 신실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아주 위대한 부의 재물의 이동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부의 이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바로왕의 재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아비멜렉의 재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야곱입니다. 라반의 재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솔로몬 왕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는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 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땅끝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고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당신입니다. 6번의 부의 이동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이제 7번째 부의 이동이 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죄인들의 재물은 신실한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축복으로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는 아직 이 말씀의 성취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부의 이동은 번영하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재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슨 콘웰이라는 사람이 수년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을 통해 수백만 달러가 흐를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돈을 움켜잡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저슨 콘웰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조언을 남겨주신 분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조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 돈을 꽉 붙잡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이 드리는 자면 하나님은 당신을 복주십니다. 드리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주님의 일에 드리세요. 당신의 미래와 당신 가족의 내일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위대한 것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도록 주 예수님의 일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들이 순종할 때 복주시고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한 정보가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제를 주시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씨앗을 심으십시오. 오늘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어떤 일을 행하실지 지켜보세요.